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종교에 빠져 있고 미신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런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 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얄팍하게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잔머리 굴리며 돈을 버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더 크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배를 채우고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캄보디아를 살리는 일에 헌신케 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주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이사야 58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목사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들은 전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왜 기적의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삽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냐? 세상의 모든 것을 걸어도 세상 살기가 힘든데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신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목사가 보아도 참 대단한 분들이다, 참 기적의 사람들이다. 이 좋은 날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기적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 축복 나의 축복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일부분이겠지만 잠시 하나님을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많겠지요. 그들의 이유가 나는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넘어서야 될 것 넘어서게 하시고 뛰어넘어야 될 것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뛰어넘을 것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 일에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가 있으나 나는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그것을 잘 이기고 또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신앙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믿사오니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역사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과 은혜와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자교회와 안택도교회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부르며 예배하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선택하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인도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 성경을 또 계속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소리내어 읽고 묵상한 잠언의 지혜가 나를 부를 때 아멘하고 응하여 참다운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의지했던 세상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불신앙적인 시스템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삶으로 거룩한 문화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귀한 캄보디아 선교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성 기독인 모임 집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과 그들의 결단이 각 캄퐁톰 교회에 흘러들어가서 여성 기독교 모임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이 더욱 열심히 성경 읽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황인영 집사님, 윤로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치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사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제자교회 원택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예배와 찬양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윤성주 목사님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충성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잠언 17장 6절 말씀을 생일 헌금 드렸습니다. 강민준,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 싸우니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또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주로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받은 물질의 복을 주님께 드려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구별한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강민준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를 잘 하셔서 또 예배에 더 집중하시는 또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올바른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어제 아침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캄보디아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늘 일정하게 첫날은 우리 신학생 목회지를 지역교회를 방문합니다. 이번에도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줄 때, 첫 번째 장학금을 줄 때 1등 했던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 교회를 깊숙이 이렇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인 수가 많거나 또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일날 보통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모인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갔는데요, 한 200명이 모였습니다. 참 우리가 가기만 해도 주일날 20명 정도 모이는 아이들이 사람 구경하려고 한국 사람 구경하려고 200명 정도가 그 좁은 공간에 빼곡히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달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찬양을 부르는데요, 다른 교회 아이들은 찬양을 굉장히 크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찬양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금 목사한테 오늘 모인 아이들은 오늘 처음 교회 온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더니 맞다라고, 한 15명, 20명 정도 주일날 모이고 나머지는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힘들지만 지역교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신학교를 했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신학교를 하는 교회가 이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아직 보수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해서 저한테 주신 그 건축 헌금 수리비를 전달하면서 물어봤더니 한 7월 말까지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같으면 한 2주일 정도면 끝나겠는데 여기는 뭐 한 2달 정도 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서 신학교를 했는데요. 가보니까 날씨는 덥죠. 에어컨은 없죠. 뭐 선풍기 몇 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앉아만 있어도 그냥 막 땀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그 다음 날 또 계속 강의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좀 메시지 준비하려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와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왜? 오전 내내 앉아있다가 너무 막 땀이 많이 나니까 이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호텔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들어가면, 제가 오후에 나가면 다들 좀 호텔 안으로 들어가 쉬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성격 급하신 분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뭐 잘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신학교를 진행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에어컨 없다는 거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저는 강의가 없는 날이었어요. 우리 박 목사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에어컨도 없이 열심히 강의를 한 것이죠. 이제 그 다음날 우리가 이번에 신학교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한 소금 목사가 우리 신학생들 30명 빼고 30명의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신학교에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30명에게만 초청을 했는데 13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호텔 측에서도 깜짝 놀라고 우리는 더 놀란 거죠. 왜냐하면 간식, 점심, 식사 이 모든 것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텔 측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간식 되느라고 나는 밖에 나가봤더니 간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전날 소콘 목사가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30명만 초청했는데 소콘 목사의 말입니다. 목사님 이름 걸고 하면 더 모인다고. 그래서 30명만 초청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지 마라, 아부를 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진짜 130명이요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때 제가 강조했던 메시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토로 기도했던 여성 기도인 세미나를 목요일 날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소금 목사가 처음에는 한 300~400명, 많이 오면 400명, 적게 와도 300명은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470명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요. 캄보디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랬죠? 바나바 목사님이랬죠. 푸놈펜에서, 수도 푸놈펜에서 여성 기독인 세미나를 하면 300명 이상이 안 모인답니다. 그리고 300명에게 차비를 다 준다합니다. 그래도 300명이 모인대요. 우리처럼 회비 받고 차비 안 줬는데 470명이 모였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아침에 딱 갔더니요, 방송국 카메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코한테 물어봤어요. 분명히 우리 카메라가 아닌데 어디서 왔냐 했더니 캄보디아 방송국 두 군데서 우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시원찮은 방송국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떤 방송국 했더니 우리나라 말하면 한 군데는 KBS 방송국, 한 군데는 MBC 방송국,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국과 이렇게 단체가 운영하는 방송국 두 군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는 KBS, 우리나라 말하면 KBS 방송국에서 방송에 나갔고요. 오후에는 MBC에 해당하는 방송국에서 뉴스 방송에 나가는 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방송국에 나가는 것이 좋으냐? 한편으로는 좋지만은 좀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일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 메시지는 제가 목요일 날 여성 기도인 세미나 때 전했던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그러나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4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세례요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레미야, 또 하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광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세례요한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라는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환자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무리들을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옛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다 틀린 대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알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안다? 100%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다 보고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고 있는 너희는 저 무리들은 나를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 고백을 왜 해야 되느냐? 이 고백을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의 참 의미는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 의미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키실 메시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사하시느냐?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누구시냐?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자,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구원은요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주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럼 이 반석은 뭐겠습니까?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은요 바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답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아니 목사님 이 고백 위에 안 세워지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까?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고백 위에 제자교회를 세웠고 은택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가 크고 아무리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목사는 참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50년을 다녀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요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면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이길 줄 믿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이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갈 나라는 천국이지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축복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흑암의 권세는 꺾인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딱 전한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서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영접했거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믿고 있는 분들은 앉아라 했어요. 자꾸 영접하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미 믿고 있는데 뭐 또 일어나? 앉고 정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가 복음을 처음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분, 이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나라 했더니 저는 숫자를 그때 설교 중에 몇 명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20, 30명 정도 이상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죠. 제가 여성 기독인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째, 가정을 살려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정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려야 돼.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야 돼. 여러분의 가족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만큼 귀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려야 돼. 지금 캄보디아에는 우상과 미신과 종교는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이 캄보디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가정을 살려라. 불신 남편을 전도해라. 불신 아이들을 전도해라. 복음 전하라. 가정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를 살려야 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는 열악합니다. 정말로 열악합니다. 캄보디아 목사들의 입에 달려있는 말이 우리는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죠.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말 했느냐, 솔직히 여자 성도만 살아나도 교회는 산다. 내가 모처다 세미나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 돈 있느냐? 돈 없대. 그럼 누가 돈 있느냐? 여자가 다 돈 쥐고 있어. 그죠? 여자들이 은혜 받고 여자들이 교회 헌신하면 캄보디아 교회 산다. 그랬더니요, 남자 모처자들이 제일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막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자기들은 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제가 마치고 오면 속군에게도 이제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주고 섬랑에게도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랑 집 앞에서 차 안에서 섬랑 보고 일부러 사례비를 줬어요. 야, 네 아내한테 줘. 이렇게 안 준다는 거야. 왜 안 주니? 들어가면 안 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주고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된대. 그 자리에서 안 받으면 입 딱 닫고 안 준대. 그래서 지금은 줄 수 없다고. 갔다 와서 받았다 하고 주고 그 자리에서 받아야 자기 호주머니 들어오지. 들어가면 안 놓는다는 거예요. 봐. 여자분들이 돈 가지고 있지. 남자들은 돈이 없어요. 그 여자들이 살면 교회도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는 방법, 교회 살렸다는 증거, 여러분의 교회 목사 사례비 주라. 이거요, 아무도 이 소리 안 하네. 한국교회 목사 치고 이 소리 하는 사람 내밖에 없대요. 아무도 이 소리 안 하네. 이번에 여성 세미나하는데 회비를 2불 받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2,800원 돈 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소콜한테 계속 전화 온대요. 회비가 2불 맞냐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비가 2불 맞다고. 회비 내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비 2불은 내겠는데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교통비가 없대. 교통비가 훨씬 더 비싸대.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 적어도 7, 8불 정도는 있어야 세미나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7, 8불을 내고 하루 종일 온다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470명이 모였으니까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죠. 세 번째로 지역을 살리려 했습니다. 여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동네 산다. 여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마을 살릴 수 있다. 저녁에요, 사회 다 마치고 저녁에 섬남 목사 아내가 섬남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섬남 목사 교인들도 제법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는데 바나바 이야기, 목사 이야기 하지 않고요, 내 이야기만 계속 하더래요. 첫째, 키가 커서 멋있다. 캄보디아 여성들이 보는 관점이 키가 커서 멋있다. 그 말을 제일 많이 했대요. 이거 저 말이 아닙니다. 꾸며낸 말도 아닙니다. 자기들 볼 때는 캄보디아에서 저만큼 키 큰 사람 만나보기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키만 커도 점수를 따는 곳이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키가 커서 멋있다. 제가 그날 또 제가 흰색 입었지 않습니까? 흰색을. 더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너무 좋았다. 말씀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다음에 하면 또 오겠다고. 저번에 하면 또 오겠다고. 지금까지 한국 선교사들,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저번처럼
이렇게 멋있고 메시지 하시는 분 못 만나봤다고. 섬남 목사가 사모한테 듣고는 저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여성도들이 가정 살려야 돼요. 여성도들이 교회 살려야 돼요. 여성도들이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기독인 세미나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세미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요, 바나바 목사님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나이 연세가 한 75세 정도 되더라고요. 킬링필드 시대 때, 폴포트 시대 때 살아남은 전인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캄보디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분한테 배웠고 이분의 영향을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뭐 저는 뭐 영어가 안 되고 캄보디아도 안 되니까 윤유사가 이제 통역을 옆에 앉아서 그날만 좀 착실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바나바 목사가 하는 말이 캄보디아 전체에서 이 지역 커뮤니티가 잘 되는 두 번째 지역이 캄퐁톰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태국 인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가 목회자 모임이 잘 된대요. 두 번째로 잘 되는 곳이 이 캄퐁톰이래요. 다른 지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평균 60명 정도 온답니다. 60명. 적게 오면 40명 오겠죠. 그런데 이곳에는 지금 130명이 모여있다. 자기가 볼 때도 약간 뭐 놀랄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을 듣고 제가 조금요 하고 고개를 저었던 말이 뭐냐면 캄보디아 전체에서 기독교인 수가 가장 빠르게 많아지는 곳이 캄퐁톰이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 전체를 두고 본다면 캄퐁톰의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아진대요. 자, 우리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 신학교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우리 신학교에 영향이 없겠냐고요. 그날 목회자 세면할 때 소카 목사가, 여자 목사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간증을 시켰어요. 우리 신학교 와서 받은 축복이 뭐냐, 달라진 것이 뭐냐, 그걸 간증을 했어요. 딱 10분 줬어요. 섬남 목사가 통역한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우리 신학교 와서 자기 교단에서 여자 목사로 처음 인정을 받았대요. 자기가 속한 교단은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한대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니까 이 교단에서도 이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한테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성장하지. 목사 안수까지 받아왔지. 그 교단에서 처음으로 여자 목사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해 주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 신학교 와서 전에도 성경은 조금씩 읽었는데 소리 내어서 이렇게 성경 읽는 걸 처음 들었다. 자기는 지금 소리 내어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교인들한테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분의 교재를 보면요, 막 글씨가 팍팍해요. 다 완전히 제가 하는 강의 다 녹화시킵니다. 몇 번이나 들어요. 그리고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면서 간증하니까 제가 뭐 신학교 맨날 강의해봤자 뭐 울림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목사가 그렇게 간증하니까 약간의 울림은 저 메시지보다는 더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마 이병헌 장로님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 캄퐁돔에서 세미나할 때요, 한 11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120명입니까? 그때 속고 목사가 말하기를 캄퐁돔에 한 1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저 기억을 믿을 수 없지만 얘가 들었어요. 그런데 120명 정도 모였으니까 더 많이 왔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100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물어봤더니 교회가 200개가 된대요. 200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00개 교회 중에서 100개 교회가
목회자가 없대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 조금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가르치는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간증이 나고 포럼이 나고 앉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100개의 교회는 그래도 목회자가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직분자들 있잖아요. 1%도 신학교로 졸업하는 거예요. 1%도. 그러면 지금 캄풍돔에 신학교 졸업한 사람 손가락 살리는데요, 7명이 안 오더라니까요. 7명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 우리 신학교는 지금 30명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4년 만에 단번에 뭡니까? 30%의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우리가 지금. 이게 뭐도요, 이게 이제 6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이 영적인 흐름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사실요, 캄보디아 복음화는 제가 늘 말하듯이 캄보디아 목사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캄보디아 목사들이 성경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요, 한국에서 10,000명의 선교사가 가도 캄보디아 못 살립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목사를 살리는 것이 캄보디아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늘 이 말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캄풍돔이 기독교인 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신학교가 서임 받은 줄을 믿습니다라고 남이야 인정하든 말든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쳤어요. 제가 마치고 오니까요, 우리 가면 이렇게 카톡방이 있잖아요. 우리 단체방이에요. 우리 박순호 장로님이 갔다 와서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다녀와서 이제 소감을 이제 선 글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집에 들어가서 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땅끝 캄보디아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성경을 배우는 현지 목사님들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에어컨도 없는 무더운 날씨에도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메모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처음 진행되는 캄풍돔 여성 기독 세미나 총 470명이 참석하는 큰 행사지만 너무나 잘 진행됨을 보았습니다. 여성이 살아야 캄보디아가 산다. 캄풍돔 어머니 여러분들이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고 강하게 강조하셨던 우리 목사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각자 받은 은혜가 크리라고 봅니다. 캄보디아 복음화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지식이 무지했던 현지 목사님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목사님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제가 캄보디아 처음 가서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물어봤더니 그것이 목사들 전부 다 자기들이 여인의 후손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요, 자기들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여자의 후손이래, 확신해가지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 줄도 알고, 자기들이 남자의 후손인 것도 이제 알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읽어드리면 성경 지식이 무지했던 현지인 목사님들, 자기들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변화된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일에 전인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도 캄보디아 복음화에 영원히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더 사랑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몽희 권사님, 민준희 권사님, 박준수 권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라고 박순환 장로님이 이렇게 갔다 오셔서 일기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나도 부족한 목사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1년에 제가 볼 때 1년에요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번 10월 달에 가면 청소년 집회 또 크게 합니다. 지금 일이 계속 밀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더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또 마음에 하나 각오를 하고 온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면 보통 목요일 정도는 우리가 늦게 들어오면 시간을 좀 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지역교회 방문을 딱 하면서 느낀 게, 이 지역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지역교회를 돕는 것이 그 지역 복음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소금 보고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내가 7월 말에 들어오는데 7월 말에 들어오면 목요일 날 너희 교회에서 너희 동네 사람들 초청해 집회를 하자. 그래서 총 너희 동네 사람 다 끌어모아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너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섬남 목사 교회, 또 우리 캄봉도 커뮤니티 지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 교회 가서 내가 하루 종일 오전 오후 집회하셨다. 일을 만들면 안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요, 일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저 생명들이, 저 영혼들이 정말로 뭐 조금만 도와주면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데, 캄보디아 목회자들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뭡니까? 방향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앞으로 우리 신학생들 교회 동네를 다니면서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좀 양육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이번 7월 달부터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 이 땅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온전히 서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여성 기도인 세미나때 했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 번 더 전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요,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뭐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서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작은 교회들에게 우리도 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약하다, 부족하다, 모자란다고 말하면 늘 약하게, 부족하게, 모자라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향만 제대로 맞추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캄보디아를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캄보디아 복음화의 온전한 일꾼으로 서임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